민수기 오늘은 5장과 6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이제 금요일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부터 출애굽기, 특히 이제 레위기 부분을 읽으면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에 또 주제해서 성경을 또 하나의 관으로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의 그 대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6장에서 8장 이후에 노아와 세우신 언약,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선택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 책임과 의무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계보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이제 누구나 만민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매우 구체화되고 있는데, 시내산 언약은 내용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은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죠. 그리고 성막을 그 말씀대로 완성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정말 영광으로 임재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충만하였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가 맞춰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읽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그 역할과 임무를 감당할 때에 견고한 진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5장에서 6장은 제사장의 권리와 의무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부분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유명한 제사장 축복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곧 그 제사장 축복문은 제사장들의 축복 선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은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요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축복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하고 내용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주의 기도, 그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살펴보면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축복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지시하십니다. 이 축복문은 하나님이 그 세부적 내용을 다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 제의를 진행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이고 또한 거룩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종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제사장 축복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과 중보의 그 은혜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계승되고 또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계승이 된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면 순수한 믿음의 열정으로 무장해서 그들이 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흠 없는 상태로 축복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축복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라면 대표성이 우리들도 흠 없는 믿음으로 축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축복의 구체적 내용들을 이제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24절에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얘기하죠. 25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표준 세번역 보시면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좋은 낯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비는 내용입니다. 26절에는 얼굴을 든다는 것은 얼굴을 가리운다와 상반된 개념이에요. 얼굴을 가리운다 그러면 거절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수용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납하여 주신다, 인정하신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이 축복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샬롬이죠. 근데 이 샬롬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꽉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 완전하다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건강이나 번영이나 사회적 또는 개인적, 영적 행복함, 이런 의미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평강은 온전한 상태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 그 만족감, 그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다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복을 구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은 이렇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풍성함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이죠. 복은 건강, 번영, 또 이런 것과 동시에 영적인 구원, 또 내세의 영원한 상급에 이르기까지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의 순환일이라고 우리가 규정한 날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로 오늘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묵상과 절제와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하자고 하여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로 아마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한 주간 오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아침에 이러한 첫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들 가운데에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보장된 복이요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때에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나로서는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깨달아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나를 이러한 길에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대와 원하시는 바에 주께서 주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을 눈물로 회개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제사장적 기도이고 예언자적 기도이고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이고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축복은 권한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대신 이 축복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중보 기도가 되고 그들의 복을 비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의롭고 경건한 삶,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삶이 그 안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내가 종으로 설 때에 나는 믿음의 열정으로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겠습니다. 또 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서약하듯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모든 축복의 권한과 권리들은 모두가 제사장된 오늘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능력과 권한이 있는 줄로 저는 또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또 믿으시면서 확신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생명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목요일 또 성금요일을 이어서 많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또 온전한 금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내가 자리에 서기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능력과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심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의 또한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열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권한과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병원에 있는 박민지 자매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